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1933년 창단된 이후로 처음 이 빈스 롬바르디 컵을 획득합니다. 그 전부터 슈퍼볼이 있기 전부터 NFL 챔피언십을 가져간 적은 있었는데 이제 슈퍼볼에 나온 이후에는 한 번도 타지 못했다가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처음 이 슈퍼볼 트로피를 차지한 겁니다. 여기 슈퍼볼 잘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전 사실 슈퍼볼 잘 보지 않고 또 풋볼도 잘 보지 않는데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우승이 제 시선을 사로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에 MVP를 탄 바로 이 선수 때문입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닉 포스입니다. 닉 포스. 이 사람은 사실 전혀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무명의 백업, 쿼터백입니다. 백업이라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주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저 2선에 물러나 있는 후보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출전의 기회가 없었는데 이 주전 쿼터백이었던 칼슨 웬츠의 부상 때문에 대신 슈퍼볼에 출전하게 된 겁니다. 이번 시즌에는 겨우 3경기에 출전했었고요. 지난 시즌에는 겨우 1경기밖에 출전하지 않을 만큼 그런 무명의 선수, 팀으로서도 그렇게 크게 익스펙테이션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선수가 이번에 슈퍼볼을 팀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MVP를 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닉 폴스의 인생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모든 것이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이 첫째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이 경기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할 힘이 없고 이것은 기적이지만 또한 그분이 내 삶에 하신 일을 나눌 기회입니다. 이것은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겸손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낮을 때 그리스도의 관계가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 뉴스 미디어가 집중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사실 그 전도 유망한 풋볼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속팀에서 방출되기도 했었고요. 2007년 초에는 은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런 선수. 선수로서는 얼마나 절망이 됐고 낙심이 됐을까요?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다른 커리어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풋볼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이 풋볼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풋볼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아무런 기회가 오지 않았죠. 그럴 때 기적적으로 주전 쿼터백이 되어서 팀을 슈퍼볼 챔피언으로 이끌고 자신도 MVP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풋볼 선수로서 자기가 MVP가 됐으니까 얼마나 다른 팀에서도 이 사람을 눈독을 들이고 이제 풋볼 선수로서 큰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공한 풋볼 선수로서만 머물려고 하지 않고요. 이제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린치버그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그 신학 대학원에 입학을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최악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안해하고 어려워합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 전혀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다는 지금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 그 왕의 이름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요,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어떤 식으로? 안 좋은 식으로.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못 다스리고는 두 번째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가난하게 만들고 이거는 세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가 바로 이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가로지르는 그런 기준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왕들은 비록 왕의 자질이 조금 모자랄지라도 그 사람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위기 상황을 잘 모면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아무리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또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힘든 역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하스는 나쁜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 자신의 능력대로 인간의 지혜대로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다스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유다는 그리고 유다의 왕은 자신 뜻대로 그렇게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삶을 다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의 상황, 아시리아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제 그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다 연합 전선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를 대항하자. 그러니까 유다야 너도 같이 우리랑 함께 하자. 이렇게 했는데 유다는 이미 아시리아와 손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왜? 망하지 않으려고 사람의 지혜대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반아시리아 연합군이 너 우리랑 함께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아시리아를 공격하기 전에 너를 먼저 공격해야 되겠다. 당장 유다를 둘러싸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가 당장 멸망할 것 같은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문제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때 외롭고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하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하스는 천하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셨다면 사랑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절 또 읽겠습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정신을 바짝 차려라. 침착하게 행동해라. 지금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침착하게 행동해라.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근데 금방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한국계 미국인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영어를 잘 못하시고 이 남편은 한국말을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후에 겪었을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이런 언어의 장벽에 불구하고 사랑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이 둘 낳고 열심히 미국 생활을 해나가는데 자매님이 겉으로는 정말 너무 괜찮고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니까 속으로는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여갔던 겁니다. 남편과는 잘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항상 답답하고 자녀들은 너무 칭얼거리고 또 그렇다고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예배 시간에 애들 본다고 나가 있고 또 교회에 그렇다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에 가니까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렇게 계속 쌓여가다가 최근에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다 던져버리고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교회도 떠나고 싶고 미국에서도 그냥 떠나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마귀 역사가 참 신기합니다. 사실 교회랑 별 상관없는 일인 것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나 교회 안 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 그럼 나 교회 안 가! 아니 왜 결론이 교회 안 가는 결론이 아니냐고요. 부부가 다시 화해를 해야지. 네. 악한 영들은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 가게 방해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하는 생각이 악한 영에서부터 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그래서 이 자매님도 이제 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떠나고 싶었던 그때 그래도 여태까지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 기도하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랍니다.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바로 다음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우리 다른 데 가자. 다른 교회 가자. 교회 옮길까? 이랬더니 남편이 말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났고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 사랑받고 있는데 나는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을 위한 퍼펙트한 교회라고 생각한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그 말을 딱 듣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교회에서 헛돌지 말고 나를 위해 헌신해
나를 위해 헌신하라.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그때 결심과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있었다면 이제 양쪽 발 다 교회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데 그때부터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에 조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가대에 열심히 찬양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기쁨이 넘치다는 겁니다. 어저께 카톡이 왔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버지니아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버지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받자마자 그때까지 짓눌리고 억눌렸던 마음이 어느샌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마음이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사랑이 넘치고 어떻게 더 잘해줘야 되나 싶고 마음속에 힘이,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요. 다 죽은 것 같고 또 다 쓰러진 것 같은데 새로운 힘이 생기고요. 미래를 향한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도전을 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요, 어려울 때 있습니다. 다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기도하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아이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징조를 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그런데 아하스가 이렇게 말하죠. 12절 말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나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주세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구하라고 할 때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나에게 구하라고, 나에게 간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땅에 아하스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다 자라기 전에 유다를 괴롭히던 두 나라가 멸망해 버릴 것이다. 실제로 이 예언이 있은 이후에 12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응답,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해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말씀이 육신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 유다가 공격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기에 합당한 짝이 없는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의 숙소에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굿간에서야 겨우 태어나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속에 드리기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생각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납니다.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계속 찾아와 주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기다리고 참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손 내미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근데 혹시 아직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붙잡지 않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에릭 르마르크라는 이 아이스하키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이스하키 올림픽 챔피언이자 동시에 보스턴 프로 아이스하키 선수였습니다. 뛰어난 경기 실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면 할수록 교만이 찾아온 겁니다.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마약을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서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팀을 그만두고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실패와 좌절감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마약에 또 깊이 들어가 있다가 어떻게든 이 마약을 끊어보려고 산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도를 했지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마약을 끊어보려고 노력하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스노보드를 너무나 좋아해서 산에 스노보드를 타러 올라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듯이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스노보드를 타러 간 그날 하필이면 눈폭풍이 몰려온 겁니다. 온몸은 얼어붙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길도 보이지 않고 그 돌아가야 할 길을 잊어버린 겁니다. 길을 잃었던 에릭. 근데 그 사이에 어머니는 이제 에릭과 매일매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날 전화 통화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때 어머니는 에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이 어머니의 기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중에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산의 구조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스노보드를 타러 산에 올라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조대가 수색을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산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에릭, 눈 덮인 산을 헤매다가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 다리가 잘려져야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약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산에서 고립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고립된 지 8일 만에 라디오 신호를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를 보내고 간신히 구조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예상대로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이 사람, 그리고 그 남은 생애를 스노우보드로 그렇게 타면서 낙을 삼았던 이 사람이 결국 자기 다리를 자르게 될 때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의 인생이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휠체어에 타고 교회로 갔습니다. 무릎으로 일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주님께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당신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삶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 발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세계적인 꿈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그림자입니다. 이제 제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에릭이요, 이 이후에 사업가가 됩니다. 강연자가 됩니다. 또 어린 선수를 키워내는 아이스하키 선수 코치가 됩니다. 에릭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이 두 번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바로 Six Willow, Miracle on the Mountain. 영하 21도 산 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구조한 산악구조대 내셔널 가드 레스큐어들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Miracle Man, 기적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미라클 맨입니다. 미라클 워먼입니다.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악의 상황, 누구나 생각할 때 죽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죽었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이 구원의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임마누엘,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주시고요.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요. 최악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실